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참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제목에 나와 있듯이 성도들의 인내라는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믿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가를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물론 깨달은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저의 사명이기에 제가 말을 해야 되겠지만 과연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말씀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37편에는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의인들이 왜 고난을 당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편 37편의 말씀으로 함께 연구하며 은혜를 경험하고자 합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1절과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을 주석한 후에 이렇게 제목을 붙였다고 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아주 익숙한 구절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에서 들은 생각이 나십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 신약의 성경 구절에는 모든 죄악의 역사가 끝나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세요.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의 얼굴에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타락한 종교와 정치 세력으로부터 거짓된 가르침들로부터 더럽혀지지 않은 순결한 자들이에요. 또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으로서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간 자들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구원을 얻어 그 입에 흠이 없고 거짓이 없는 하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 있는 백성들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서 제자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의 간증을 가진 이 백성들을 보며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썼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님의 간증을 가진 이 백성들에게 인내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왜 인내가 있어야 됩니까?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시편 37편의 시인은 우리에게 현실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과 악인의 번영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번영하여 잘 사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바로 이런 일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번영하도록 놔두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도록 놔두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분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이것을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37편에서 연구하면서 그 대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기 불평하지 말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의 뜻이 흥분하지 말라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안달복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의 간증을 마음에 품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안달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세상에서 우리를 안달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혹시 안달복달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려는 우리는 고난 중에 있는데 세상의 악인들이 번영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안달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이득을 얻는데 나도 투자해야지. 나도 더 비싼 집을, 더 좋은 차를 사야지. 세상 자녀들이 저렇게 누리고 사는데 우리 자녀들도 이 정도는 누리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안달복달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서 악인들의 번영을 보며 안달하고 살았습니다. 답답하고 화가 날 때도 있죠. 세상에서 악인들은 번영하여 더 큰 세력이 되고 더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려는 우리는 그들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고 말아요. 도대체 왜 이런 걸까? 현실이 이런데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세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지금도 이런 세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지자 다윗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오늘 이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마음에서 악인들의 번영을 보며 안다라는 마음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이런 마음을 극복해야 할까요? 성경 주석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안다라는 마음을 극복해야 하는데 이는 안다라는 마음이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고 통찰력을 흐려놓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에게서 필수적인 것이 있는데 믿음입니다. 믿음은 더 멀리 보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더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이런 영적인 시야를 마음에 갖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을 믿음을 가진 백성이라고 해요. 그러나 세상의 악인들의 번영을 보면서 안다라는 마음으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혹시 그가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 이런 안다라는 마음으로는 영적인 시야가 점점 좁아지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근시안이 되어서 불평과 낙담으로 좌절하게 돼요. 성경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그렇게 믿음을 잃고 넘어지는 방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러했습니다. 세상에서 악인들의 번영함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함으로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미래의 약속들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잃고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악인들의 번영을 보면서 안다라는 마음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더 멀리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이런 현실을 넘어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계세요.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시편 37편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호와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더 멀리 있는 미래의 약속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악인이 번영하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의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주님의 모본을 쫓아 선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착하고 선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 살겠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선하신 주님을 쫓아 살아갑니다. 이것이 성도의 인내입니다. 성도의 인내는 믿음이에요. 시편 37편 3절에는 좀 특별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란 뜻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뜻이라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변치 않으시며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하신 모든 약속은 그러므로 신실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이것은 모두 가장 신실하신 분의 신실하신 약속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으라 하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양식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는 밥을 먹고 돈이 있어야 배부른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어도 먹고는 살아야지. 믿음도 좋지만 세상에서 살려면 어쩔 수 없지. 흔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호와를 믿으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으라는 이 말씀은 그냥 단지 교훈적인 말씀, 그리스도인의 미덕으로 그냥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들이 잘 이해가 가지 않을 때 주님께서 걸어가신 믿음의 길을 다시 되새겨보면 돼요. 예수님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셨는지를 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의 신앙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굶주림을 참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사실 주님은 굶주림으로 40일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배가 고픈데 음식이 없어서 쫄쫄 굶으면서 40일을 보내신 게 아니라고요. 예수께서 광야로 가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에 둘려 있었다.
그분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에 열중하여 인간의 연약함을 초월하셨다. 40일간 그분은 금식하고 기도하셨다. 그 광야에서 죄로 인해 연약해진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영광이 두르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그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굶주림 가운데 고통을 참으면서 인내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 인간의 연약함이 사라져 버렸다고, 초월해 버렸어요. 시편 37편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양식으로 삼으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권면입니다. 우리가 굶주리고 허탈한 것은 육신의 배가 고파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죄로 인해 항상 굶주리고 목마른 상태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승리하기까지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양식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굶주려 허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4장 32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양식을 가지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깊은 교제로 들어가십시오. 우리에게는 언제나 주님의 양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심령의 굶주림은 사라지고요.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도 사라지게 될 거예요. 우리는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교훈적인 말씀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마지막 환난을 통과할 백성이 이러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더 이상 배고파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악인들의 번영함이 우리를 안달복달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배부를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모두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지금까지 들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께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또한 그 양식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주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던 음식은 물리적인 만나만이 아니었어요. 그 만나는 그들을 병들지 않게 할 수 없고 그 만나는 그들을 넘어지고 죄짓지 않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어야 돼요. 육신만 배부르게 만들 만나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배부르게 할 그 양식을 오늘 지금 우리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고요.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양식으로 삼는 성도, 거룩한 백성의 삶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으세요. 주님의 약속들이 오늘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날마다 그대는 기도한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비록 그것이 내일을 위해 충분하지 않더라도 불안해하지 말라.
그대는 이미 그분의 보증의 약속을 가지고 있지 않나? 오늘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오늘 그것이 충분치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영감의 기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그 약속의 보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왜 두려워하고 왜 믿음이 없는가?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게 될 때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세요. 믿음은 더 멀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은 그 백성이 주님을 따라 순종하도록 돕는 그들의 조력자예요. 우리는 고난이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 고난은 우리를 돕는 주님의 조력자들이에요. 고난이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를 범치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를 돕는 조력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악을 더 이상 반복하면 안 되거든요. 고난이 우리를 도와요. 고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보증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난의 길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세요. 고난이 없이 믿음을 가졌던 백성들이 한 명이라도 있나요? 우리가 누구를 예로 들건 다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 고난이 그에게 참 믿음을 주었어요.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두 다. 신약의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다 믿음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길에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 고난이 그들을 참 믿음으로 거듭나게 했어요. 그들을 돕는 조력자예요.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포함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악의 역사가 맞춰지는 마지막 때의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실까요?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구원의 길이에요. 이 길은 매 발걸음을 믿음으로 내딛어야 해요. 여호와를 의뢰하여 날마다 우리는 그날의 짐과 그날의 염려와 고난을 당케 되는 바, 이와 같은 것을 직면할 때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들과 시련들에 대하여 얼마나 자주 말하고자 하는가? 우리가 어찌하여 감사치 아니하며 의뢰하지 아니하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시다. 그대의 전망이 점점 어두워지고 손실을 당할까 하는 위협에 쌓일지 모른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라. 그대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침착하며 명랑하라. 찬양과 감사함을 드릴 것을 빼놓지 말고 날마다 열렬한 기도로서 시작하라. 우리는 전망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세속적인 입장으로 판단하거나 세속적인 원칙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사물을 바라보아야 한다. 저와 여러분이 더 멀리 바라보는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난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37편에는 이렇게 권면하고 계세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에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시편 37편 6절로 7절의 말씀이에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자 공격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빼앗을 수 있죠? 우리를 죄악으로 유혹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악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세상의 유혹들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빼앗기게 될 때 우리는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한 사탄은 세상의 악인들이 의로운 백성보다 더 번영하게 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들어갈 때 그 처지와 형편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낙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불평하고 낙담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가장 맹렬한 시험을 가지고 영혼을 공격할 때는 그 영혼이 가장 약할 때이다. 오늘날도 그러하다. 우리가 의심에 쌓이고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하거나 빈곤이나 곤궁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에 사탄은 여호와께 대한 우리의 신뢰심을 흔들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과오들을 나열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우리를 유혹한다. 그는 영혼을 낙심하도록 하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깨트리려고 한다.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고난이 마귀의 공격이 아니고요.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게 마귀의 공격이에요.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일 때 끈기 있게 기다리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을 지도하는 자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다. 하늘은 역경의 날에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표면상으로 무력한 것 같으나 자신의 무가참을 느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혼만큼 참으로 강한 것은 없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고난을 어떻게든 피해가고 나에게 오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그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 그 길을 걸어갔어요. 이 믿음이 우리의 준비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모든 소요와 사건들 가운데 잠잠히 참고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인내할 수 없어요. 인내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새벽의 고요 가운데 우리의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잔잔한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루를 사는 동안 시간을 구별하여 잠잠한 침묵 가운데 기도하며 주님의 믿음을 내 마음에 다시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밤이 되었을 때 무릎을 꿇고 나의 이기심과 자아를 내려놓는 회개를 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마지막 준비는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이것이 이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될 백성들이 가져야 할 준비예요. 믿음의 준비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환난의 때에 우리가 악인들로부터 옳은 믿음을 지키고자 세상의 비난을 받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말씀하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중상모략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가 구름들을 흩트리셔서 우리의 진정한 품성과 동기가 정오의 태양처럼 밝히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전심으로 따라가야 한다. 가장 가까이 놓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의 지시를 주목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미래의 환란으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불평하고 낙담할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성도는 비록 고난을 당하나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마음에는 믿음이 있으니 곧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길에 우리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닥치고 헤아릴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오는 것처럼 느낄 때, 그래서 내 마음이 혼란스럽고 정말 숨이 헐떡거려지는 것처럼 마음이 괴로울 때에 왜 이러지? 왜 이런 일을 당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고난을 주시지? 마치 바벨론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그들의 손에 있던 수금을 나무에 걸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오 하나님,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에스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 하나님,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그럴 때에 그 현실 너머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이끌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길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백성을 편팔로 독수리가 그 날개 아래 그 새끼를 품은 같이 그들을 인도하셨다잖아요.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닥치고 환난과 고난으로 우리의 삶이 들어가는 것 같이 보일 때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것이 어둡고 이해할 수 없을 때에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라. 지금 이 일이 이제는 알 수 없으나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라는 것. 환난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핍박의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두려우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 믿음으로 좀 더 멀리 바라보십시오. 무엇이 보이십니까? 지금 우리의 눈에는 다가올 핍박과 환난이 보이시죠? 세상의 제도와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에게 집중되어 갈 것을 마음에 느끼고 계시죠? 그러나 그러한 때에 좀 더 멀리 바라보십시오. 무엇이 보이십니까? 환난과 핍박, 다가올 고난, 우리의 재산이 사라지는 것, 수많은 자연에 일어날 재해들과 이 세상에 임할 엄청난 일들 가운데 좀 더 멀리 바라보면 무엇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천만 천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우리가 누리던 세상의 안락과 유희들을 그리워하지 마세요. 그 시절은 다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다가올 미래를 더 멀리 바라보세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환난과 핍박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할 때에는 우리는 힘과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된다. 세상의 오락, 생활상의 염려, 고민과 비통, 다른 사람의 결점 또는 자신의 결점과 불완전함, 이런 것들이 전부 혹은 일부에 우리의 마음을 돌리도록 사탄은 애쓸 것이다. 그의 관계에 빠지지 말라. 이것은 다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한 사탄의 공작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이것을 통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즐겼던 세상의 오락, 좋았지, 그때 참 좋았지. 인간의 어리석은 발로예요. 세상의 오락, 생활의 염려, 고민과 비통,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더 멀리 보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대의 영혼을 하나님의 보호에 맡기고 그를 신뢰하라.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끊임없이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그분을 생각하자. 그를 생각하는 가운데 자신을 잃어버리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마음에 떠올림으로 우리 자신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자신의 고민, 내가 앞으로 당하게 될 고난, 이제 이 재난이 와서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떡하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넘어뜨리게 하는 게 마귀의 관계예요. 고난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이에요. 그 구원의 길 가운데 주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이야기합시다. 주님의 약속들을, 그 말씀을 외우고 말합시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서로 간증하고 믿음을 북돋읍시다. 혹시 그동안 믿음이 없었다면, 내가 돌아보니 아무 믿음이 없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왜 우리는 고난만을 생각하고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이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고난 중에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약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며 핍박 가운데에도 피할 길을 내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왜 우리의 시선은 그 너머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순종하고 살아갑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시편 37편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때 우리는 겸손과 극기를 통하여 그분의 후사가 될 수 있다. 주님께서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땅이 필요하십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은 어떤 땅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땅이 필요한데, 시골에 집 하나 지을 수 있는 이렇게 한적한 땅, 옆에 시냇물이 흐르고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 않아서 수도 안 나와도 쓸 수 있는, 뒤에는 또 아늑한 산이 있고 밭을 읽을 수도 있고 그런 땅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땅일까요? 천국에서 이런 땅을 주시겠다는 걸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땅이 필요하고 실상 천국엔 땅이 필요가 없는데, 그죠? 천국에서 굳이 나한테 땅이 필요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 주셔야겠는데. 이 땅은 어떤 땅일까요? 여러분, 성경의 땅에 대한 약속은 아주 놀라운 약속이에요. 지금은 이걸 다 얘기할 시간이 없지만 이 의미는 엄청난 의미가 숨어 있어요. 짧게 얘기하면 땅은 구속받을 백성의 기업에 대한 표현이에요. 근데 이것이 모든 예언과 맞닿아 있어요. 주님께서는 왕국을 받으러 가셨죠. 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마지막 때에 그 나라에 소유될 백성이에요. 땅이에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땅이에요. 모두 다 의를 구하는 백성과 연관되어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 땅을 얘기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땅을 찾을 때 우리는 뭐로부터 승리하려고 땅을 찾죠? 더러운 공기로부터 승리하려고 땅을 찾아요. 얼른 가가지고 더러운 공기를 피해야지. 더러운 물로부터 피하려고 땅을 찾아요. 이 도시의 복잡한 삶으로부터 피하려고 땅을 찾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피하려고 땅을 찾아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도피하기 위해서 땅을 찾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승리는 이런 승리입니까? 주님께서 무엇과 싸워서 승리하신 거죠? 예수님의 승리는 어떤 승리예요? 죄와 싸워서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도 승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무슨 승리를, 어떤 승리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과 같은 승리를 우리가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자에게 땅이 약속돼 있어요. 그러한 사람이 온유한 자예요.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찾고 있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죄와 싸워서 승리할 땅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땅은 이 지상에 잠시 머물고 있다 떠날 땅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시골도 필요하고요. 시골의 안전한 거처도 필요하고 맑은 공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두실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의인의 땅입니다. 오늘 의인들에게는 그들이 머물 땅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의인들은 땅이 필요해요?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의인들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아무데도. 우리는 악인들을 피해 이 도시를 떠나 궁벽한 시골로 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우리를 추격하는 악인들을 피해 더 깊은 산중과 암굴로 피신하게 될 것이에요. 이 세상은 의인들의 참된 거처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약속된 온유한 자가 차지할 땅은 어떤 땅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산상보훈 17페이지의 말씀이에요. 온유한 자에게 약속된 그 땅은 사망과 저주의 그림자로 어두워진 이 세상과 같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야 할 땅입니다. 우리가 속해야 할 땅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떠한 백성이 될 것인지, 우리를 주님께서 어떠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는 실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죄도 없고 병들었다 말할 사람도 없다. 그곳에는 장래 행렬도 없고 탄식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마음이 상하는 일도 없다. 그곳에는 단지 예수가 계시며 거기에는 평화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속해야 합니다. 사망과 저주의 그림자가 없는 땅, 실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죄도 없고 병들었다고 말할 사람도 없고 장래 행렬도 없고 탄식도 죽음도 없는, 이별도 마음 상함도 없는 광명한 빛이 넘치는 땅이 의인들을 위해서 약속된 땅입니다. 이 지상에 피할 것을 찾지 마세요. 다가올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인도하겠다고. 우리는 고난을 당할 거예요. 그 핍박이 우리에게 올 거예요. 굶주릴 거예요. 어쩌면 40일 동안 우리 굶주리게 될지 몰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굶주리지 않았던 것처럼 너희를 굶주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양식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먹을 거 주겠지? 안 주진 않겠지?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 생겨나죠. 그걸 생각할 게 아니에요. 비록 중보자 없지만 중보자 없이 설 수 있게 준비하시는 건 지금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고난 가운데도 그 고난을 통과할 백성으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을 백성으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신약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죠? 환난과 핍박을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다 자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탄식하시며 너희가 나와 함께 잠시도 깨어 있을 수 없니 하시는데 그들은 자고 있었다고요. 그것도 깊이 자느라고 도저히 깨어날 수 없는. 주님께서 측은히 보시면서 마음은 원이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런데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아무도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감옥에 갇히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태형을 맞으면서도 찬송하고 감옥에 착고를 차면서도 찬양하고, 심지어 베드로는 천사가 와서 깨우면서 밀치면서 나가라 하는데 자고 있었어요. 내일 사형이 확정된 사람이 잠자고 있는데 일어나질 않아요. 너무 깊이 자니까 일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어떻게 해요?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았습니다. 아무도 돈벌이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어딜 가나 잠잘 것, 먹을 것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풍랑을 만나도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도 사형을 당해도 그들은 똑같이 한결같이 주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주님과 같으랴. 내가 어떻게 그들이 그럴 수 있었냐고요. 그들에게 오직 한 가지 증거가 있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게 준비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안해동하지 마세요. 준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갖추는 거예요. 그래야 시골도 갈 수 있어요. 그래야 핍박도 넘어가게 돼요. 단지 예수께서 거기 계시며 거기엔 평화가 있다. 주님이 계시면 평화가 있어요. 오늘 이러한 약속은 죄와 죄인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때에 온전히 성취될 것이다. 언제 이 약속이 온전히 성취된다고요? 죄와 죄인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때. 그게 언제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올 일이에요. 언제 죄와 죄인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불로 다 멸하시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우리한테 중요하죠? 다가올 환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죄와 죄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 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겐 더 이상 죄가 없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성취될 일이에요. 이것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구속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너무 밝은 빛을 보고 나니 현재의 자신이 초라해 보이십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너무 어두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믿음의 선물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주어지는 소망의 선물을 날마다 꺼내보아야 돼요. 날마다. 돌아온다는 그 신랑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폐물을 꺼내보는 신부처럼 날마다 그 믿음을 꺼내보세요.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역시 날마다 이 믿음의 선물들을 꺼내봄으로 소망을 가졌다고 말이에요. 슬플 때와 낙담이 될 때마다 꺼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시편 37편의 선지자 다윗은 우리를 이렇게 격려합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비록 오늘 우리의 소유가 적을지라도. 그럼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의인의 적은 소유란 우리의 연약한 지혜로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는 이런 상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잠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다가올 환난을 두려워하는 이런 상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끊임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의인의 적은 소유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맡긴 그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성함보다 더욱 크도다 말씀하셨어요. 왜요?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니까. 내가 항상 너희를 붙들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붙들어. 내가 너희를 죄가 없고 슬픔이 없고 장래행렬이 없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밝음으로 너희를 붙들어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더욱 큰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적은 소유를, 이 믿음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이 세상의 소유의 풍성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적은 소유가 진정한 행복입니다. 영생의 약속이에요. 다가올 환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약속이에요. 어떻게 되겠지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지자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축복 없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유익이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적은 소유가 더 힘을 발휘하고 더 멀리까지 퍼져나가는 우리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손에 들려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셨던 걸 기억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적은 소유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소망, 이 믿음이, 우리의 작은 선행, 이 순종이 우리에게 작은 믿음,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의 이 작은 무리가 주님께서 그분의 축복의 손길로 우리를 붙드실 때에 수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게 하는 영광의 소망이 됨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그 편팔과 손으로 우리를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계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길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지만 의인은 넘어져서 주저앉아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의인은 넘어지지 않아요. 주님께서 그를 붙드시잖아요. 다시 일어난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시편 37편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를 붙드심이로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주님께서 이끄시는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세상의 악인의 번영을 보면서 흔들리고 낙담될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격려하는 하늘의 지성소의 중보자로서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까? 하늘 지성소에서 그분이 중보하시는 게 뭐예요? 두 팔을 펴시고 의인이 그 길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시는 것이 중보예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의 모든 혼란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중보자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의 모든 혼란은 우리 주님께서 다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주요,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자신을 산제사로 맨 처음 던질 때에 그들의 삶은 종종 혼란 가운데 빠졌다. 마치 어지럽혀진 것과 같았다. 하지만 잠시만 기다려라. 우리의 제사장께서는 항상 만사를 지배하신다. 그분이 행하실 이 이상의 봉사가 있다. 그분께서는 제때에 이 뒤죽박죽된 경험을 질서 있게 만드실 것이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환란이 있다고 하니까 혼란스러우시죠. 핍박이 온다고 하니까 긴장이 되죠. 마지막 때가 됐는데 시골에 가야 되는데 땅이 없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이 혼란스럽고 뒤죽박죽일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때때로 우리의 인생길이 가시밭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평안하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팔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세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여행하기에 가장 평안한 길은 아니며 때로는 그 길은 어둡고 가시밭같이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대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그대들을 감싸서 그대들을 죄악에서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그의 마음속에 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은 무한한 도움을 붙잡는 손이다. 오늘 이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백성이 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이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명과 그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걸어갈 길임을 기억하시고 마음 가운데 큰 위로와 주님의 소망을 간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